민수기 9장, 제가 요약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9장은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 마지막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시내산을 떠나기 전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부정함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달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모든 백성이 신앙 안에서 동일한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역시 말씀의 구름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행진해야 합니다. 함께 민수기 9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참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기억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죠. 옛날엔 주소도 다 기억하고 지도도 다 기억해서 집을 찾아갔는데 오늘날에는 스마트폰만 열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되죠.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편리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기억해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의 비밀번호들, 스마트폰의 비밀번호, 기념일들, 회의 시간, 약 먹는 시간, 또 각종 행사들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 삶에는 조금 더 중요한 것들,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 가족이 누구인지 가장 기본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참 큰 문제, 건강의 문제가
닥친 거잖아요. 우리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좀 더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들도 우리 삶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은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은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준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첫 번째 유월절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언제 유월절을 드릴 수 있는지 그 보충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5절로 23절 끝까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명령이다. 오늘 민수기 9장을 포함해서 민수기 7장부터 이 9장 전반부까지의 이 내용은 사실 민수기 1장 이전, 인구조사의 이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플래시백,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민수기는 연대적으로 철저한 시간 순으로 기록했다기보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죠. 큰 시간의 줄기는 정확하지만 나름대로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그 책을 구성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직하거나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전반부에 광야에서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도 시기적으로는 민수기 1장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 시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출애굽기 첫 번째 해 1월 14일에는 여전히 이집트에 있었죠. 애굽에 있었죠. 그리고 1월 14일 저녁에 첫 번째 이집트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이제 출애굽을 시작을 하고 3개월에 걸려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3월 정도에, 첫 번째 3월 정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십계명이 공포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성막 제작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해가 됩니다.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이제 두 번째 해에 1월 1일이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성막을 완공하게 돼요.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충만하게 하고, 그 바로 이어서 아마 레위기 책에 있는 그 규례들이 주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1월 1일 날 이 성막 완공이 되고 14일 후에 1월 14일에 광야에서 첫 유월절, 오늘 전반부에 보는 그 첫 유월절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날에, 그러니까 두 번째 해 1월 달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1일에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2월 14일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그 보충 유월절, 유월절을 1월 14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2월 14일에 드리게 되고, 6일 후에 2월 20일이 되면 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10장 10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본다면, 이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은 성막을 완공한 직후에, 그러니까 레위기 제사의 규례들을 다 듣고 민수기 7장 8장에 그 재단을 봉헌하고 레위인들을 정결 예식하는 그 의식 후에 행해졌다는 거예요. 성막이 세워지고 모든 제사의 여건들이 다 갖춰졌을 때 이 첫 번째 광야에서 유월절이 행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패턴은 구약 성경에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30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해요. 그 다음에 성전 제사를 정상화합니다. 성전을 세우고 또 완비시키고 또 제사하는 사람들 또 제사를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거행을 해요. 또 열왕기하 역대하 보시면 요시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수리하고 또 정결하게 하고 우상의 제단과 우상 이방 제사장들을 처리한 후에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직분을 맡기죠. 올바른 제사의 여건을 마련한 후에 이 유월절을 거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성전과 제사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상징을 하죠. 그죠? 성전을 세우고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뭘까요? 이 제사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냥 일방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이 제사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관계와도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가능해진 후에 드린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내가 이 땅을 칠 때에 그 집을 넘어가겠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죄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전에는 다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원래 애굽 사람들과 함께 마땅히 재앙을 받고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문틀에 바른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재앙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멸망과 재앙인데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그 피의 은혜 때문에 그 피의 표식 때문에 그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텐트에 그 피를 바르면서 기억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13절에는 누구든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들에게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백성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날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있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의 요청과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 그 삶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의 대가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 우리의 복된 삶이 시작되게 되었다. 그 삶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는 아무 예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출애굽 두 번째 해 1월 14일에 광야에서 첫 유월절을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첫 유월절을 함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을 보시면,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장례식을 치르다가 그랬는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시체와 접촉했던 사람들, 그래서 부정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들고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이제 답을 전해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상태에 있거나 또 먼 여행 중에 있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원래 유월절인 1월 14일로부터 한 달이 떨어진 2월 14일에 그 유월절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선거에도 보시면 부재자 투표라는 것이 있죠, 그죠? 그 선거 당일에 선거하러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미리 정한 다른 기일에 이 선거를 치르죠. 마찬가지로 그 유월절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재자 투표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날에 유월절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함께 보셨듯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이나 여러 사정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날에라도 이 유월절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유월절은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렇죠?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 유월절을 행할 때 이후에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의 그 구원,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도 알게 하고 자녀들도 기억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유월절은 모든 민족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14절에는 외국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아마 할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언약 백성에 속하게 되었을 것인데 그들도 동일한 규례와 율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이방,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고 할 수 있죠. 또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 사명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어떤 예외도, 누구도 예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에 해당하는 예식을 생각해 보면 딱 떠오르는 것이 성찬식이죠, 그죠?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의 희생,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매번 예배 때 성찬식을 행하지는 않더라도 모든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구원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기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실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의 여건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장기 결석자들, 우리 그분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연락도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문자가 오거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목사님께도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무겁고, 이게 참 오랜 기도의 제목인데 나의 직장 때문에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과 힘든 마음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없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예배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이 안 되면 주중에라도, 주중이 안 되면 새벽에라도, 공예배가 안 되면 가족 예배라도, 가족 예배가 어렵다면 개인적인 예배라도, 반드시 혼자서 예배라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 거저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꼭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동력을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따라갔느냐, 그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도 나오지만 출애굽기 40장에는 출애굽 둘째 해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그 성막 위를 이렇게 덮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고 밤에는 구름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이렇게 머물 때에는 백성들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이 성막에서 떠서 이동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을 다 싸서 그 구름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다시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를 때까지 그 머무르는 자리에 이제 함께 머물렀다는 것이죠. 21절과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름이 머물러 있다가 이제 막 도착했단 말이죠. 근데 하루도 채 가기 전에 다시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최소한 2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200만 명이 광야를 이동하다가 이제 정착했어요. 짐을 정리했어요. 텐트를 치고 이부자리도 깔고 짐을 정리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동물들도 좀 이렇게 우리에 가둬놓고. 그런데 그 수고가 잊혀지기도 전에 바로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루 만에. 어땠겠어요, 그 백성들이? 아니,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이동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싶었을까요?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이 광야 빨리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보니까 너무 이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광야는 힘든 광야예요. 좀 이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가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빠른 시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과 불평들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은 거의 불가능한 삶이라는 거죠.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 정탐 이야기를 회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불평했느냐?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것이 그들을 살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러내서 죽이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렇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반응과 진단이 어땠는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먼저 너희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안아서 광야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1월 14일에 이 광야의 첫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한 달 후에 2월 14일에 보충 유월절을 이제 다 드린 후에 2월 20일 6일 후에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행진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다 기억하지 않고서는 이 광야 행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야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의심하게 하거나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사건과 환경이 너무나도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곳이 바로 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 다른 말씀 하실까 봐 너무 걱정될 때 있죠. 그렇죠? 우리의 삶을 보면 어려워요.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리의 처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좋은 것 주고 싶으신 하나님 맞는가? 이런 생각 들 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복된 여정,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게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